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하면 대부분 우리가 육계의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말하냐면 보이는 것, 육의 것을 말하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육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이라. 푸시켓입니다. 영혼의 구원인데 대부분이 보면 영혼이 있는 줄 알죠. 영이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이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하면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그러잖아요. 자, 그 인내를 뭘 말합니까? 계명과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계명이 무언가를 또 알아야 되죠. 믿음이 무언가를 알아야만 인내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보면 우리가 히포모네인데, 히포메노에서 왔고 히포 플러스 메노인데, 그게 인내, 즐거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인내, 견딤, 지속이라는 뜻도 있죠. 히포메노는 밑에 머무르다, 견디다, 참다, 또 꿋꿋하게 지내다, 인내하다, 이런 게 뜻이 있죠. 근데 히포에서 왔고, 매너 합성어인데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한번 찾아볼게요. 옛날에도 인내에 대해서 좀 했었는데, 뭘 인내하는가, 뭘 참고 견디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인내는 어디과 관계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게 인내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 계명, 하나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기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네 가지 밭에 설명하고,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뭘 설명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요. 천국.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설명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대부분이 보면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았을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 중에 무슨 밭입니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땅, 밭 또는 땅. 첫째 것은 우리가 그 결실을 못 맺주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 뭘 설명하냐면 비유로 비유. 비유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존적인 교회는 그런 말 잘 안 하죠.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래 땅에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이제 팔레스틴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씨 뿌리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는 거기다 파고 하나씩 심잖아요.
이거는 뿌리입니다. 뿌려. 그래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 골라내는 거잖아요. 돌도 골라내고 또 단단한 흙도 이렇게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잖아요. 곱게 만들죠. 그래서 씨를 뿌려야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수 있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뭘 설명하냐면 수확을 설명합니다. 수확. 결실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죠. 아들. 비유가. 그래서 착하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인내하죠. 야고보서 보면 농부의 인내. 그 인내라는 그 무엇을 설명하냐면 결실을 맺기까지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믿음은 계속해서 그 믿음이 뭘로 되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이 됩니다. 도마서 1장 16절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이라잖아.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누스라는 마음. 그 누스라는 마음이 기노스코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기노스코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안오이고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잖아요. 테레오인데 테레오. 이루다 하면 텔레오고 테레오인데 자 지킨다라는 내용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애언자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프로페테야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내용과 같다니까요. 지킨다 그러면 지킨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설명할 건데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인내는 뭘 말합니까? 결실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구원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로 어떠한 것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잖아요. 구원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결국 뭘 말씀하냐면 깨닫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해한다. 자, 그래서 인내 우리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9절도 안 볼까요?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내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것도 보면 인내를 해야 노력을 해야 땀을 흘려야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땀을 흘리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인내로 너희의 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의 혼을 얻으리라. 지금 같은 겁니다. 참고 견디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와 같이 인내는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구원과 연결됐어요. 구원과. 여기도 영혼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혼입니다. 혼. 푸식해. 영혼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퓨누마죠. 퓨누마. 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혼은 뭐냐면 푸시켓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는 네페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야 네레페시 그래요. 네레페시.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혼이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다, 리빙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혼을 얻게 된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감독되시니. 이제는 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항상 그랬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혼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래 인내라는 게 뭐라고요? 혼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뭘로요? 인내로.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육체를 가지고는 막 인내를 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지만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더 쉽게 말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양식을 먹어야죠. 먹을 것을 먹어야죠. 어릴 땐 젖을 먹고 이제 또 단단한 걸 먹게 되는데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계도 계속 뭘 먹어야 되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그 설명하죠. 예, 믿음은 결국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한가? 10장 36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인내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 내용들 설명할 건데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 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은 뭐냐면 영원한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계속해서 인내를 설명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내하면은 계속 뭘 생각하냐면 땅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육의 것이 해결이 되어져야만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악의 지식나무와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선악나무가 해결이 되어지면 생명나무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어 있습니다. 뭐냐 한 분 그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몸과 우리에게 혼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는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오늘 지금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뜻을 행한 자만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도 우리가 가족이 되면은 부모로부터 나아져야 되잖아요. 진정한 가족은 그게 가족입니다. 부모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가족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본질을 항상 설명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메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내용이죠. 자, 야고보서 1장 3절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믿음과 연결이 돼 있죠. 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다. 그래. 인내가 하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18절, 17절. 디모데에게 어렸을 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게 성경을 깨닫는 게 뭐냐면 누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계속 잊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보아도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자기들이 평생도록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죠.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히브리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들은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합니까? 왜 그들을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 예수 믿으니까. 그는 예수를 잡아주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이 지킨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럼요. 예수를 믿고 그럼 지키는 겁니까?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하지 못하면 의라고 하잖아. 의. 어떤 행위 엘곤이 아니라 의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원함.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일은,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자, 온전히 이루라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구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지금은 아들입니다. 아들. 의에 들어가 있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게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겁니다. 선. 그게 인내라는 거죠. 이건 지금 말 이해한다고 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복이라고 하면 마카리우스 복에 설명할 건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어쩌습니까? 악창이 나서 긁었잖아요. 우리가 가려면 막 긁지 손으로 긁잖아요. 근데 손으로 긁는 게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긁으면 긁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욥이 끝까지 해서 뭘 됐습니까?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죠. 욥도. 욥의 왜 그러냐면 인내가 들었잖아요. 구원. 아들과 딸. 가진 모든 소유.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 이 욥의 인내, 농부의 인내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인내는 뭘 말씀하냐면 결국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7절. 참는다라고 뜻도 있는데 참는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결국 뭘 말씀합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 히브리서 3장 6절 가볼까요? 견디면 뭐가 되냐면 집이 됩니다. 집. 영생이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로마서 8장 10절이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러잖아요.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이 집이 완성이 되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완성이 돼야 아들이 거하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말한다면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그럼 기초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짓는 자. 근데 반석 위에 짓는 그 반석이 뭐냐면 그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이라는 반석. 그 반석 위에 복음을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지어져야 되지만 하루아침에 탁 지어지지 않잖아요. 기초를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참고 그러잖아요. 참고. 그의 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호이 테론테스 타스 엔톨라스 투 데우 카이 피스티 예수. 이게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죠. 계명하면 우리가 뭐 엔톨레죠. 엔톨라스 기본어가 엔톨레인데 엔톨로마이에서 왔습니다. 엔과 텔로스가 합성어인데 그게 계정, 명령 또는 계명, 말씀, 율법 같은 거죠. 근데 이 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율례와 규례 613가지. 하라는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365가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 하나라도 범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데 계속 지키려고 하죠. 저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 쪽에 좀 가까이 그렇게 했던 자 있죠. 주일날은 뭐 사지도 않고, 주일날 어디 가지도 않고, 오락도 즐기지 않고, 텔레비도 보지 않고, 그런 자였는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잖아요. 우리가 10,000가지 중에 9,9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 지키지 않으면 그는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 그러죠.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지켰다.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엔톨레 이 하나님 계명은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은 계속 양면성이 있습니다.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패하는 것과 세우는 것, 땅의 것과 위에 하늘의 것, 두 가지로 계속 말씀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계명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나니 사람이 하는 게 오늘날 사람이 하죠.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가요?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안 된다. 죄. 아 그러면 나가 예수 믿으니까 죄 해결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모양의 육신일 죄를 정하시고 그렇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로 딱 4절로 튀잖아요. 그 내용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육신이 뭔가 알고 영이 무언가를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자들은 성령의 보증이 우리에게 온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된 자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에덴약이 있습니다. 에덴약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었던 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돌판에 먹으로 쓴 것,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면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기록해 주시는 것. 그게 육의 신비에 하나님 영으로 새겨 주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음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그 계명 지금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야죠. 근데 지킨다라는 테레오라는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기노스코라고 했잖아요. 이해한다, 깨달은다, 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고 그걸 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어디로 아냐면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구원은 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의 것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육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의 계명 율법입니다. 영의 계명 이게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의문 율법 아래 오셨던 골라디아 4장 4절 예수
혈과 육으로 오셨던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 지금 그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을 땅의 사람으로 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 죽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죽이셔가지고 왜 하늘로 올리셨을까?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죠. 땅에인 우리, 땅으로만 보고 땅으로만 말하고 땅의 것으로만 살았던 인생, 땅 보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보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땅의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위의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음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음원은 죽이는 것이요 음원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로마서 우리가 복음 말씀하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선지자들 통해서 아들에 관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음원은 죽이는 것이다. 왜 예수로 오셨고 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냐.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죠. 아들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리에 어긋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심한 거죠. 아들로 말하면 아들이 지금 두 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무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한 분 그분 안에 뭘 설명하냐면 두 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을 왜 설명을 하는가? 자,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 예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지금 말씀한 내용이 두 부분을 설명하죠.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저기도 두 부분을 설명하죠. 21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성경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다 그겁니다. 우리가 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아들 되는 것. 아들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자기 의는 없어지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니, 예수와 진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왜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을까? 예수 진리, 알레데이아가 진리인데 알레데이아가 예수스 안에 있다고 했을까? 지금 그 내용이 뭘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 1장 1절 갈라디 1장 12절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그 내용이 뭘 설명하냐면 22절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왜 예수와 진리라고 그걸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안에 있다고 했을까?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설명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 계속 두 분리로 설명합니다. 육에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옛사람 벗습니까? 옷을 벗듯이 헌옷 벗듯이 벗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헌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벗냐고요? 옷은 벗을 수 있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심령.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옛사람이 벗어질 때, 옛것이 없어질 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을 때 내가 막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복음을 깨달아서 왜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왜 그분이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 아나스타시스가 되었는가, 왜 부활이 됐는가. 대부분이 보면 예수 부활하셨네. 근데 예수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부활하셨냐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의미는 죽는 거죠. 영은 살리는 겁니다. 육신은 죽는 거죠. 이게 선악이라는 거죠. 영은 살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40절부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 된 자, 진리가 된 자, 거룩한 자, 다 같은 거죠. 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뭐 헝걸 바뀌어서 새 사람이 아니라 헝 것이 없어져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것이 폐해져야 둘째 것이 세워집니다. 그걸 지금 성경 계속 말해요. 왜 찾아를 말씀했을까? 둘째 것을 설명했을까? 왜 이스마엘과 야곱을 설명할까? 또 누구하고 옵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왜 첫째 것일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 의로 낳은 거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의로 낳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육은 죽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혈과 육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니까 상급이 크게, 집이 좋게 지어졌더라.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안 갔다 온 겁니다. 천국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설명드렸죠.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호데오스. 나라는 바실레이아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그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설명하자면 하늘에, 땅이 아닌 하늘,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두 가지로 계속 설명합니다.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 그래서 그 계명을 말씀한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가볼까요? 계속 영과 음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계명이죠. 지킨다는 걸 내가 또 설명드릴 건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게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무거운 짐 졌던 고역, 다 그런 겁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것. 그게 애굽에 있었던 거잖아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내용이 갈라디아 2장 19절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육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났으니,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로운 것, 새 사람이라. 새 언약.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어떻게 됐을 때요? 벗어난 자. 로마서 8장 1절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으로 섬긴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의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산다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도 말씀하잖아요.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진리가 된 자, 알레데이가 된 자입니다. 진리. 베드로처럼 진리를 줄 수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 영, 예수 영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같으니까 예수 영이 내 안에 있지. 내 마음 안에 있지.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옛날엔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한 분.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 난 믿어. 철석같이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 자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볼까요? 15절? 네, 15절. 원수된 것, 원수라고 하잖아. 원수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수. 그 원수는 뭘 말씀하냐면 간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간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간음하는 거죠. 자, 의문에 속하면은 그걸 위해 살아가는 의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간음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대부분이 보면 뭘 설명합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나 율법 시대에 안 살아. 복음의 시대에 살아. 복음이야, 복음.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지키려고 하죠. 뭘로요? 육의 것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걸로 하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또 절야 예배 기도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전도하고 4시간 없고 다 교회에 투자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 그게 뭡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 신에서 돌판을 받았던 지키라고 명령했던 지킨다는 게 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둘, 자기 안에서 이 둘. 아까 에베소 4장 21절이 둘이잖아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그러면 보이는 예수는
죽어야 되죠. 그러면 그 진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안 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죽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의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인간들에게 죽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죽으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인간들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걸 다 하나님 주권하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 죽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손에 잡혀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육체로 패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의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다시 새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깨닫는 자는 옛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용만 깨달으면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제가 복음을 말씀하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러잖아요. 엔크리스토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나, 지금의 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2장 14절도 볼게요. 내가 2장 14절 했는데 1장으로 갔네요. 어찌됐든 같은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뭡니까? 의문.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을까? 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왜 예수는 죽어야 되는가? 16절. 정사와 아가 몇 절 했죠? 14,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게 십자가의 도.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 그게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복음. 그게 계명이 뭔가를 오후에 계명에 대해 설명할게요. 계명이 의문과 영, 육과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것은 육신과 영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영, 육, 영. 자, 그래서 오늘 계속 지금 설명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로 곧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